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함께 영으로 기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믿으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셨죠, 그죠? 믿음이 우리 모든 주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며 우리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 드리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쓰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쓰고도 학원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같이 사도신경 나오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증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요. 우리 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갚음에 그 안에도 알고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열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들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대고 오다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러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팔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앉은 사람들 함께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찬양과 기도를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흠행하여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삽비라라는 것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하면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그러면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뭔지 우리가 함께 그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흔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무엇으로서 이해하냐면요. 헌금 사건으로서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헌금을 훔쳐먹어서 하나님을 속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정말 그런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려야 한다고 이런 얘기도 간혹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 어머니께서 헌금하라고 100원을 주면은 예배당 가는 길에 오락실에 들려서 100원을 쓰고 예배당에 가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오락실에도 가고 싶고 먹을 것도 먹고 싶은데 사실 용돈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하라고 할 때는 늘 돈을 아끼지 않고 부모님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용돈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헌금인데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쓰고 절반은 이제 궁극질을 하고 100원 주면 50원만 내고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지요. 자, 그러다가 제 아내가 첫 생일 때 선물로서 성경책을 사줬는데요. 사실 저는 첫 생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성경책을 첫 생일날 선물로 해줘서 막 싸운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한 번만 읽어보라고 할 때 이 성경을 읽다가 헌금 일부를 뚱쳐먹었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지난 설교에 있어서 어떻게 마쳤느냐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교회 공동체가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여기 지금 교회 공동체거든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공동 기도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구도 포함됐냐면요. 당연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곳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으면은 내가 오늘도 충만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나면은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라고 손 떨고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경건이나 오늘 영성이라고, 영성에 있어서 연구하는 영성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오늘날 영성을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했냐면요, 오늘날의 영성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은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성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영성이나 경건이 오늘날에만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금요예배 때 열왕기서를 나눠서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들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옛삶, 육의 삶을 꼭 남겨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왕기 때만 있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약속의 기업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요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이 구탱이 땅은요 남겨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내 삶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기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라는 것은 무리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 하나니아 삽비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어제 은혜 받았어 이렇게 장담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늘 붙드는 싸움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늘 붙드는 싸움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놓을 수 없는 경건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손쉽게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32절과 35절 말씀 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여러분 예배 때 설교에 은혜도 받고요, 막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해서 이 무리 가운데 교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죽일 놈으로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 저와 여러분보다 못된 짓을 해서 죽게 된 것으로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5장 이제 이러한 일이 있어요. 바로 5장 1절 그 전만 해도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여기서 또 막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충만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5장 1절에 가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수유를 팔아 그 값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째요? 여기 나오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생각과 마음에는요 사단이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는 사단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든지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정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구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들을 구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구제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냐? 사도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구제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사도들은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나 없어. 내가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어. 본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몰려든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냐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떤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들이 돈을 가져다 놨는데 이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는데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것이 누가 시켜서 했나요? 한 사람도 시켜서 한 것이 없어요. 다 강요해서 한 것도 없어요. 다 자원해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사도들이 시켜서 한 것이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헌금은요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있어서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선한 일에 있어서 취지를 알리고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그들의 자발적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 헌신을 내가 강요하는 일로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겁박을 주고 막 강요하는 일들이 있죠. 작정시키는 일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발적이고 아주 자원해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전에 제 아내하고 결혼 전에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찬양 집회 갔는데 무료 공연인데요. 제가 좀 흥분했어요. 무료였는데 30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좀 아까웠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면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드릴 수 있게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잘했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서운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료 공연인데 자원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30만 원 그 전부를 갖냐. 저도 사실상 헌금을 드리려고 했어요. 한 10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 저희 형편으로서는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갖고 있는 30만 원을 다 내서 정말 놀랍기도 했고 아까웠다는 생각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를 감췄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1,000만 원 작정하고도 아까워서 일부만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고 또 갑작스럽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 안 죽을 사람 하면 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죽어야 할 사람은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릴 때 헌금 뚱점 먹었던 저부터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니아와 여기 중요한 단서가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의 중요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오죠.
그 다음 성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성령은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사단은 정말 실제하는 실제인데 이 성령과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제 성령 충만해도요 오늘 육으로서 살면요 뭐 말할 수 없겠죠.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사단이나 성령은요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요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하느냐? 영성이 뭐냐? 경건이 뭐냐?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렸을 때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제가 헌금을 뚱쳐 먹었겠냐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나 영성이나 그러한 경건의 삶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삶은 어떠한 삶으로서 이어지냐면요 방종으로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종으로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큰 은혜도 받고 있어요. 공동 기도문으로서 기도에도 힘쓰고 있어요. 구제와 즐거움이 가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요 교제가 있고요 무리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기쁨으로 충만한데요 지금 무엇을 이들이 잃어버렸냐면 경건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서 충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내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모여들니까요 분주하고 바쁘고 계속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서로 화기애애야 하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들이 있는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지고 삶으로 또 방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삽비라는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억지로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자발적으로 했고요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 36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도요 우리가 자원해서 한다고 해도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요 36절과 37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밭을 좀 있었나 봐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더니 권위자라고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권위자라는 것은 권위가 있는 사람 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권하고 위로하는 자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권하고 위로하는 자야. 막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요 지금 바나바라고 저 요셉 보고 바나바라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우리도 가진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도 뭔가 좀 하자. 자발적이지요. 차원에서 한 것이죠. 근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는 안 할 수 없고 남이 칭송받으니까 나도 좀 받고 싶고 그 동기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발하고 이들이 자원한 이유는 어디냐면 칭송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받고자 이렇게 해야 하나?
여러분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바나바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칭송을 받으니까 그들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칭송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칭송을 얻는 일이 저 여러분이 물론 칭송받는 일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칭송을 얻기 위한 일이 동기가 되어서 자원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늘 순수한 동기로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늘 불순한 일로서요. 이렇게 그러한 동기를 갖고요.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이익과 내 이기심을 가지고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늘 내 순수한 동기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한 동기로서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내 이익을 위한 동기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제 성령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아내하고 연애 중에 11조 문제로 크게 다투었던 적이 있어요. 11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그때 11조를 드릴 때 정말 자발적으로 드렸고요. 자원해서요.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에 제가 속았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당시 재정을 보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가난했던 저희 가정을 좀 무시한다고 제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제가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모두 다 취직하고 나서 6 식구 모두 다 11조를 하게 되고 교회 봉사를 하니까 큰 도움이 됐지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어린이집 교사 급여가요 40만 원대였는데 그때 저희 급여는 한 500만 원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정을 받던 장로님이 저희 11조 봉투를 보더니 놀라면서 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의 마음이 마치 원수를 갚은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서 한번 쳐다봐 줬어요. 정말 흐뭇했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드렸고요. 기쁜 마음으로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드렸죠. 자발적으로 드렸죠. 근데 그 결과에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냐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냐는 것이죠. 그때 저의 마음은요. 마치 열등감, 피해의식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그러고 제 아내에게 이걸 이야기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서러움 너가 알아? 너는 그런 서러움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은 열등감, 피의식 다 그런 것 더러운 것으로서 가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눈치챘던 제 아내는 그리고 사실 그러한 것으로 가득했는데 그러한 실제적인 일이 그 장로님이 저를 놀래면서 쳐다보는 그 일이 실제 재산 가운데 일어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통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치챈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선지자와 같이 쓴소리를 했고 그걸 들었던 저는 화가 나서 싸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정말 크게 한번 싸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저희 아내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삶의 바닥까지 마르더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16년간 그렇게 생활하다가 20만 원 첫 사례금을 받고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아니 실제 하는 그 하나님을 속이고요.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에 가득한 사단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것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거기 찬양단이 있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즐거움이 넘쳤어요. 그들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는 것이죠. 법궤에다 손을 대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기뻐해야 하고요. 즐거워하고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요, 다 망령된 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이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잃어버렸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짜 회복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11절 말씀 다시 보면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라. 왜 이런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3시간 간격으로 2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3시간 간격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것에 메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에 직결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는 왜 없다고 하냐면요, 신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결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여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보이지 않는 실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째서 이런 생각해? 사람이 어째 이렇게 살아?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냐면요,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타락하면서 살아?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곳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요,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방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란이 나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교회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기 큰 어른이 있다고 하면요, 큰 어른을 모시고요 소란을 피울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소란을 피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막 내 맘대로 어린아이처럼 막 하고 살 수 있나요? 옛삶을 살아가고 막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왜 그렇게 사나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나요? 왜 경건의 삶을 이루지 못하나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두려웠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육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지도 못하고 변화된 삶으로서 내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 너무나도 잘 알죠. 51편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요 왕이 되고 나서요 육체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일 밧세바를 간음했던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이 없고요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정한 마음이요 창조되어지고요. 이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성령의 7가지 속성이 뭐죠?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죠. 그 마지막 한 가지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고 경건에 이르는 삶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교회 공동체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경건의 삶인데 그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걸려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왜 우리가요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도 하고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 하는데 왜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왜 몰래 술 먹고 오락을 즐기고 세상 노래 부르고 왜 세월을 허비하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을 상실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육체대로 살아도 육신을 따라도 직결 심판받아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내 삶에 두렵지가 않거든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있나요? 다 더러운 것이죠. 경건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도 그와 같이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쫓지 않고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고 하는데 그걸 따르지가 않아요.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쩌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나 오늘 11조도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도 지켰으니까, 내 할 도를 다 했으니까, 이것이 영성인 줄 알고요, 이것이 경건인 줄 알고요,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생각도 안 해요. 오늘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요,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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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고,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신하는 내 아버지, 지금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많은 것들이 문제라고 하나 진짜 실상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목회자들로부터 아버지 어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로서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부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사오니 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너를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실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대방하고 언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고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축도로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뜻을 두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인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 위에와 삶의 일터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